새해 들어서 여호수아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요. 직전 설교 때에는 여호수아 6장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난공불락의 성이라 불리던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기적, 이 사건을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요. 이 승리는 이스라엘의 어떤 전략이나 이스라엘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불신의 소리에는 침묵하는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믿음의 선포를 통해 놀라운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게 되었다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여리고 성이 무너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 했고요, 이 기적 같은 일이 온 땅에 소문으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6장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이처럼 여호와께서는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습니다. 또 여호수아는 온 땅 위에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놀랍게 기세를 떨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 7장에 와서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여리고 성을, 그 난공불락의 성을 무너뜨리고 승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참한 패배를 맞이하거든요.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리고성을 정복했다는 그 승리의 그 기쁨, 그 승리에 도취된 그 절정의 상황에서요, 그 여리고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작은 성, 그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참하게 패하는 대반전이 불과 성경 한 장 사이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여호수아 6장, 이 7장 말씀을 이 3주간의 시간 동안 묵상하면서 마치 이 6장, 7장의 상황이 제 삶에 펼쳐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 3주의 설교를 내려놓는 기간은 평소 학기 중에는 성도님들을 잘 찾아뵐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럴 때 이제 성도님들을 찾아뵙고 또 교회 구석구석을 재정비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기간 동안에 그 우리 교회 분립개척 기도회 때, 그리고 우리 교회 개척 1년차 때 나눴던 메시지가요, 책으로 출간이 되었습니다. 이 책으로 출간되니까 많은 분들이 막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요,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에게 있어서 태어나서 처음 경험해보는 낯선 경험인데요, 뭐 지인들이 교보문고 같은 데 가서 사진 찍어가지고 그 책 찍어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이 마음이 되게 뿌듯하고 이런 기분 처음이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너무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또 그런 사진 받다 보니까 저희 가족들이랑 다 대동해가지고 교보문고 가서 괜히 서점 살펴보고 괜히 막 그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한 분들에게 책 한 권이라도 선물 드려야겠다 해서 온라인 서점에 들어가서 또 책을 구입하면서도 괜히 이거 반응이 어떤가, 또 그런 것도 슬쩍슬쩍 보는 게 참 부끄러운 제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한 유튜브 채널에 나가서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게 이제 소개되고 난 이후에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저에게 연락 주시고 격려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마치 여호수아 6장의 그 마지막 구절이 펼쳐지는 순간 같았어요. 이처럼 여호와께서는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습니다. 또 여호수아는 온 땅 위에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딱 제 상황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 신실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한 장 한 장 여호수아를 살펴보고 있는데, 어떻게 이때에 여호수아 6장 이 마지막 말씀의 상황을 지나가게 하면서 복귀 설교 여호수아 7장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하시는지,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이고 세밀한 역사하심입니다. 그리고 제가 6장 말씀에 이게 도취되어 있다가 그 7장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 승리의 기세가요, 그 아이성 전투에서의 처참한 패배로 바뀌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삶에 세밀하게 간섭하셔서 여호수아 7장 말씀 앞에 서게 하신 거, 또 경고해 주시는 거,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설교 복귀를 앞둔 상황에서요, 한 글귀를 제 책상 앞에 두고 제가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이런 문구거든요. 세탁소에 갓 들어온 새 옷걸이한테 헌 옷걸이가 한마디 하였다. 너는 옷걸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길 바란다. 왜 옷걸이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시는지요?
잠깐씩 입혀지는 옷이 자기의 신분인 양 교만해지는 옷걸이들을 그동안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잠깐씩 입혀지는 그 옷이 자기의 신분인 양 착각을 하면은 금세 교만에 빠질 수 있다는 이 이야기가요, 저에게도 정신이 번쩍 나는 경고의 이야기였지만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가슴에 두어야 할 삶의 지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요, 너무 쉬워서 틀리게 되는 문제들이 우리 삶에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리고성을 정복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아이성은요 너무나 작았어요. 여리고성까지 승리했는데 아이성쯤이야 이렇게 방심하게 되는 것이 패배의 화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여호수아 7장에 등장하는 아이성 전투에서의 패배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 오늘 여호수아 7장 말씀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의 패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첫 번째는요, 문제의 크기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께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보실 때에는 난공불락 여리고성 전투가 쉬울까요? 아니면은 작은 성 아이성 전투를 하는 게 쉬울까요? 네, 상식적으로 아이성 전투가 쉽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도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아이성에 보낸 이후에요, 그들로부터 이런 보고를 받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그리고 그들의 보고입니다. 3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뭘 그렇게 수고할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아이성 봤더니 뭐 수고할 필요가 없더라고. 여리고성에 비하면 너무 쉽다, 뭐 이런 그 분위기로 이런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심하고 있는 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런 현상을요, 스포츠계에서는요 디펜딩 챔피언 징크스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전 대회 우승팀이요 다음 대회에서 허무하게 탈락하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 건데요, 이 월드컵에서 이런 일이 많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 세계 최강 그 축구 강국 독일이요 2014년 월드컵에서 우승한 이후에, 그리고 다음 대회에서 우리 대한민국에게 패배하면서 예선 탈락을 하는 수모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이거 독일뿐만이 아니라 축구 강국 스페인, 프랑스, 브라질 같은 이런 강국들이요 이런 징크스를 피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전문가들은요 이런 현상의 원인이 자만심에 있다고 분석을 하는 게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아니, 축구 실력이 부족해서, 스킬이 부족해서 이런 진단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자만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챔피언이 되는 순간부터 성공에 도취된 나머지 이 자만심에 빠지게 되는 그게 아주 패배의 그게 결정적 원인이 된다. 이게 축구 전문가들의 분석이었지만 저는 이게 영적으로도 이 아이성 전투와 너무 비슷한 상황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그리고 여리고 전투를 앞두고 있을 때 그들의 모습이 어땠죠? 아침 일찍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전심을 다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게 그들의 발자취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7장 아이성 전투에 와서는 이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아이성 전투는 뭐 수고하지 않아도 돼, 이런 고백이 그들이 결정적으로 패배하게 된 원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이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는요, 이런 문제가, 이런 징크스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 이거를 말씀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아이성 전투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요, 그 분립개척 초기 때가 정말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평촌드림교회가 분립개척 첫 예배를 드렸던 그 첫 주일 밤은요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 떨리는 마음으로 밤에 잠 한숨을 못 잤거든요. 그 며칠 전 개척 예배를 앞두고 저희 아내가 막 악몽을 꿨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듬성듬성 몇 분 성도님들이 마스크를 쓰고 앉아 계시는데
본인이 앉아서 꿈인데 설교를 듣는데 제가 설교를 너무 못하더래요. 그리고 막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성도님들을 봤는데 성도님들이 마스크 쓰고 하면서 막 저를 째려보고 있는 눈빛을 보고 하고 잠에서 깼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불안하다고 자꾸 그러니까 제가 더 불안하더라고요. 이게 불안하다 그러고 이게 그러니까 제가 너무 위축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첫 예배를 딱 앞두고 있는데 또 우리 같이 사역하는 우리 전도사님이 주보를 100장이나 복사를 해가지고 제가 우리 전도사님에게 종이 낭비하면 안 된다고 뭘 이렇게 100장이나 복사를 하냐고, 이건 종이 낭비 다음부터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말씀드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첫 예배 앞두고 의자를 까는데 그 의자 하나하나를 걸레로 닦아가면서 우리 순자님들이랑 같이 의자 80개를 깔았는데요, 순자님들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믿음으로 100개 까시죠. 그래가지고 그날 또 그 의자 걸레로 닦아가면서 의자 100개 깔았거든요. 그리고 100개 의자를 깔면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의자 하나하나를 걸레로 닦고 또 의자 하나를 붙잡고 기도했던 게 분립개척을 앞둔 첫 번째 제 모습이었어요. 또 운영위원회로 섬기시는 분들과 분립을 앞두고 교회가 유지되는데 필요한 비용이 이 정도 든다고 하네요. 하니까 운영위원회 분들이 줌 화면에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눈이 막 이렇게 커지는 걸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놀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교회가 6개월도 버티지 못하고 나갈 거다, 그렇게 예상을 할 정도의 상황이 교회가 처음 처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리고 은혜를 구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드려졌던 첫 번째 예배의 순간은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 같은 감격의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한 주 한 주 이 감격과 이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지금까지 달려왔거든요. 그런데 어느덧 그 교회가 10배 이상 그 성장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의 공동체의 스토리가 책으로 출간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막 부흥한 교회라고 칭찬하고 또 성공했다고 칭찬해 주시고 그럽니다. 이런 상황을 겪고 있는데 우리 공동체가 자연스럽게, 지금 우리 공동체가 살펴봐야 될 말씀이 여호수아 7장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공동체에 경고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공동체가 처한 상황은 여호수아 7장 앞에 서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경고로 받고 하나님 앞에 개척 초기에 그 초심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현실적인 상황이 막막할 때는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이제 성도님들도 많아지고 사람들이 부흥했다고 칭찬하니까 그냥 이제 내 생각으로 하고, 혹시나 그런 모습은 없는지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그 온도의 문제가 어떤 문제의 크기에 따라서 그렇게 좌지우지되는 거, 참 그런 모습은 없는지를 깊이 돌아보고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문제의 크기를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정도를 결정하려는 경향은 없으십니까? 통장에 찍힌 숫자가 조금 늘어나면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그런 든든함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없으세요? 또 그 숫자가 줄어들면은 세상이 무너질 듯 절망하는 모습은 없으십니까? 아이의 성적표에 찍힌 숫자 하나에 자존감이 오르락 내리락 그렇게 하지는 않으시나요? 이처럼 숫자가 커지면은, 안정적인 숫자라는 그 안에 들어오면은 방심하게 되고, 또 숫자가 작아지면은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위축되는 상황은 없는지, 참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것까지 내가 기도해야 돼? 그런 거 있으신가요? 이건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는 익숙한 문제야, 눈 감고도 할 수 있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수고를 그렇게 생략하는 영역들이 있다면은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것이 패배할 수 있는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수고를 멈추는 것이 패배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오늘 이 아이성의 경고, 오늘 이것을 우리 가슴에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여리고라고 하는 큰 문제 앞에 있다고 해서 지나친 두려움에 빠지는 것도 불신앙이지만, 작은 문제라고 해서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풀어가려는 방심도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태도를 경계해야 되는 거, 여리고든 아이성이든 문제의 크기와 상관없이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 걸음도 뗄 수 없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아이성 전투 패배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소탐대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렇게 들었던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소탐대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가르침이요, 너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너무 쉬워 보였던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된 그 원인 중 하나가요, 아간의 탐심 때문이었습니다. 여리고 정복 이후에 아간이 훔쳐갔던 물건들을 보면은요, 아주 어마어마한 것들을 훔쳐간 게 아니었더라고요.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여기서 보면은 시날산 외투 한 벌 훔쳤다고 하거든요. 이거는 그 배경을 보니까 당시에 바벨론식의 의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현대적으로 보면은 이 바벨론 스타일의 의복은요, 최신 유행, 최고급 명품 같은 옷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옷을 입었다 하면은 유행을 선도하는 사람, 이 옷을 입었다 하면 뭔가 앞서가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 좀 귀티나는 사람, 이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옷이었던 겁니다. 지금 이런 최고급 명품 옷을 지금 한 벌을 그 아간이 훔쳤고요, 그리고 은과 금 이런 것들을 훔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은요, 그 여리고 정복 이후에 다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할 전리품들이었어요. 그런데 탐심에 눈이 멀어 이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것들을 아간이 훔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간의 상황을 보면은 아간이 참 가난한 사람이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아간은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간의 경제력으로 볼 때 아간이 훔쳤던 거는 아주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24절 말씀을 보면은 아간이 어떤 그 부유한 사람인지를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여기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부자였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장발장처럼 가난해서 빵을 훔친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미 충분히 부자였는데 하나님께 바쳐진 것 같이 탐내는 그런 자리에 섰다는 겁니다. 부족해서가 아니라 만족하지 못해서 시작된 이 탐심이 그의 가족과 또 공동체 이스라엘 동족들에게 너무나 큰 아픔을 주는 상처를 남기게 되었다는 거. 이토록 탐심은 무서운 영향력이 있는 죄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정신이 번쩍 들었던 것은요, 이 탐심의 문제가 하나님을 모르는 가나안 족속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요단강도 건너는 기적을 보았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그 사람들 안에서 있었던 거,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아간이 이런 탐심의 문제로 넘어갔다는 게 저에게는 너무나 경각심이 되었어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 빌립보서 3장 18절 그 사도 바울의 경고가 너무나 제 귓가에 생생하게 메아리 쳤습니다. 오늘 이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기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이 표현은요,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표현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들이 그 교회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내에 뭐 이런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을 경고합니다. 그 구약 성경에서는 아간 같은 사람,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은혜의 자리를 경험한 사람, 그 요단강을 건넜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 안에 이 탐심으로 넘어진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고요, 그리고 신약의 말씀에 와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2000년 전 빌립보 교회 안에, 그 초대교회 안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믿겠다 했던 그 사람들 안에 이런 십자가의 원수로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현대교회, 평촌드림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없을까요? 저는 이런 모습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참, 오늘 혹시 제가 십자가의 원수로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작은 탐심을 놓치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모습은 없는지 두려운 마음으로 오늘 말씀 앞에 서게 됐어요. 이어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모습에 대해서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여기서 그들의 신은 배요, 이 말은요, 자신이 이루고 싶은 이 탐심을 하나님처럼 섬긴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자기를 위하는 마음은 타고날 때부터 인간에게 있는 본성이잖아요. 그런데 이 본성이 성령 안에서 통제받지 못할 때 이 탐심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어리석은 자리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교회 안에서. 참 오늘 이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께 행해지는 성스러운 행위조차 탐심으로 전락할 수 있다. 참 이게 제 안에 두려운 경고가 되었습니다. 이제 책이 곧 발간된다는 연락을 받고 나서요, 출판사에서 저에게 프롤로그를 부탁하셨는데요, 이제 책 원고를 한번 다시 분립개척 초기부터 우리 공동체에서 설교했던 이야기들이니까 다시 이것들을 읽어보는데, 프롤로그를 쓰려는데 너무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책을 썼지만 프롤로그를 쓰는데, 참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혹시라도 이 안에 그 자기 자랑, 자기 과시, 혹시 이런 것이 녹아들어 있는 것은 없는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참 제 안에 두려운 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 찬양, 또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한다는 간증조차 내 배를 채우는 탐심의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 참 이게 제 안에 두려움이 되었던 거거든요. 저는 목회자로서 이런 말씀에 적용을 하고 있다면은 오늘 예배하는 성도님들 모두 우리 모두의 신앙,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행위를 한번 점검해보는 오늘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신앙생활의 행위, 거룩한 찬양, 예배, 기도의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그 중심 안에 내 배를 채우는 목적으로 이것들을 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오늘 이 시간 진지하게 그것들을 돌아보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죄가 부끄러운지, 부끄러움을 부끄러움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부끄러움을 모르면은요 끝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그리고 믿음이 좋다라는 거는요,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운 줄 아는 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참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앙의 양심이 회복되는 거, 이거 너무나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이 아이성 전투에서 그 패배의 원인을 찾아내는 그 과정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어떤 의도된 방식이 펼쳐지거든요. 그냥 아간한 사람이 원인이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목하는 그 과정을 보면은 참 아주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14절 15절입니다.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아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그냥 아간이 그랬다, 그냥 그렇게 지목하면 되는데요, 그 죄를 지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처하신 방법은 다음날 아침에 온 이스라엘 집합,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 앞에 다 모이는 소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날 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리 상태가 어떠했을까요? 지금 죄인을 찾아낸다 그러는데 모두가 잠재적인 범죄자, 이런 위축된 마음으로 200만 명의 공동체가 지금 다 모이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12지파의 수령들을 가운데로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12지파 수령들 중에서 제비를 뽑는 그 지파 중에 그 죄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가 제비를 뽑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 제비를 뽑는데, 숨을 죽이고 제비를 뽑는데 그 가운데 유다 지파가 뽑힙니다. 가장 용사가 많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왕들을 배출하는 가장 존경받았던 지파가 뽑히니까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격인 거예요. 유다 지파만 남고 나머지 11지파는 옆으로 물러납니다. 그리고 그 유다 지파 중에서 또 어떤 족속들이 족속 안에서 죄인이 있는지를 뽑기 시작해요. 그러자 세라 족속이 뽑혀요. 그러자 세라 족속만 남고 나머지 유다 지파들은 물러납니다. 그리고 이 세라의 집안에서 아간이 뽑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과정을 통과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하나의 과정들을 통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은 여리고성에서 그 전리품을 취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었을까요? 그들이 이 전리품을 취해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과정에서 아간이 겪었던 그런 유혹이 그들에게는 없었을까요? 오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신 안에 있는 죄성을 자각하고 잠재적으로 자신도 아간처럼 죄를 지을 수 있는 자리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두려운 마음으로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참 오늘날 교회가 조롱받는 이유, 참 우리가 부끄러워할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우리가 조롱받는 것은 아닌가, 참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아간 같은 모습은 없는지를 돌아보고 또 죄를 부끄러워할 수 있고 또 다시 죄를 짓지 않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런 경고가 있습니다.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온통 머릿속에 마음 가운데 세상 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던 중에요, 예전에 설교 중에 제가 웃음을 빵 터뜨렸던 그 재미난 이야기가 생각이 났거든요. 제가 그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예전에 한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이제 한 여집사님 가정에 이제 신방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제 여집사님이 이제 목사님 신방 오신다니까 막 집 대청소하고 또 이제 신방할 준비를 그렇게 하고요. 드디어 이제 목사님과 함께 마주 앉아서 가족들이 이제 신방을 이렇게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이제 그 집사님께서 이제 목사님도 앞에 계시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어린 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딸아, 엄마가 가장 제일 아끼는 책을 가지고 오너라. 이렇게 얘기한 거는 뭘 가져오라는 거죠? 네, 성경책을 가져오라는 사인인데 이 아이들이 진짜 순수해요. 알겠습니다 하고 방으로 뛰어갔다가 방에서 딱 들고 나오는데 무슨 책을 가지고 나오냐? 백화점 카탈로그를 가지고 나오더라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한바탕 웃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교회의 현실을 풍자하는 우스운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참 이런 모습은 참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게 하는 이야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볼 때 엄마가 가장 아끼는 책을 가지고 오너라 그랬을 때 여러분 자녀들은 어떤 책을 가지고 올까요? 엄마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가지고 오너라 할 때 우리 자녀들은 뭘 가지고 올지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간의 모습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요, 이런 탐심을 방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결론은 멸망이라는 겁니다. 아간처럼 작은 것을 탐하다 자신과 가족, 온 이스라엘을 잃어버리게 되죠. 이게 바로 소탐대실입니다. 우리가 아간의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그렇다면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는가?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우리 함께 이거 선언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를 따라서 한번 선언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 여러분, 탐심을 어디에 못 박아야 된다고요?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죄악들, 탐심들, 이 모든 것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왜 그런가? 이 십자가는 이 모든 죄악들을 소멸하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능력이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십자가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 능력을 통해서 내 환경의 문제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내 안에 꿈틀거리는 탐심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내 삶의 문제들 뿐만이 아니라 내 안에 탐심이 깨트려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 7장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너무 쉬워서 틀리는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살펴보고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방심은 없는지, 그리고 우리 안에 탐심이라고 하는 문제는 없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1학기를 개강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저는 단 한 걸음도 떼지 않겠습니다. 내 안에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이 고백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을 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거룩하신 성령이여, 성령의 불러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십자가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우리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손뼉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합시다. 성령의 불러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탐심, 모든 죄악들 하나님 소멸하여 주옵소서. 태우소서. 손들고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말씀을 기억하며 간절히 은혜를 구합시다. 성령의 불러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 탐심, 모든 것을 소멸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은혜를 구합시다. 손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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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성령의 불러 오셔서, 성령의 불러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모든 두려움들, 모든 것들이 떠나가는 사건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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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계속해서 은혜를 구합시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은혜를 구합시다.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꽉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선포합시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고백합시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이 시간 은혜를 구합시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든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살아계신 주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실패할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는데 한번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방심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넘어진 것 아닌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큰 문제 앞에 있을 때에는 참 두려움에 위축되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데, 아이성이라고 하는 그렇게 수고할 필요 없는 그 문제 앞에서는 어떻게 내 생각으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던 적은 없는지 하나님 앞에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결단합니다. 오늘 이 결단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작은 죄악 하나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픔이 되었듯이 하나님 아버지 소탐대실하지 않기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작은 죄악들 이 하나하나를 오늘 이 시간에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모든 죄악들을 아버지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여리고와 같은 문제 앞에 두려워하는 영혼들마다 여리고를 무너뜨려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쉽기 때문에 아이성 앞에서 너무나 쉽게 여겨져서 방심하다가 넘어졌던 그 문제들, 아버지 혹시 우리의 삶에 그런 문제들은 없는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영적 민감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우리 가정이 새로워지고, 그 능력으로 삶의 현장에서 그 능력이 드러나고 경험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의 여리고뿐만이 아니라 아이성과 같은 작은 문제들이 무너지고 정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능력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환경이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고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리고라고 하는 큰 문제를 만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영혼들에게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 그 삶의 여리고라고 하는 문제들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이성 앞에 방심하다가 작은 문제 이거는 기도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하나하나 해가다가 넘어지고 지쳐있는 영혼들이 있다면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십자가를 붙잡고 그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겠다, 이 담대한 결단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마다 십자가의 능력이 저들의 심령뿐만이 아니라 저들의 가정과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탐심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모든 두려움들,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아버지 십자가의 능력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새로워지는 역사와 그 사건이 나타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평촌 드림교회가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개척 처음에 그 초심을 따라 어떤 순간에서든지 하나님을 의존하고 의지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리고성 무너뜨렸던 그 6장에서 7장으로 넘어올 때 아간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받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겠다 다짐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